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교회 시대를 마치는데 여러분이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고 이미 그리고 교회를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교회며 어떤 종 밑에 있으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을 회개하고 있으며 내가 돌이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떠들썩한 소식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단한 그 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아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사랑하는 거 아주 어린아이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이 누구의 거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부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도 있고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먹은 대로 자라는 겁니다. 먹은 대로. 주의 종이 젖만 먹이면 젖 먹는 신앙이 되는 거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장성한 자, 제자가 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단단한 음식은 특별히 계시록이죠. 마지막 때 말씀, 공의의 말씀, 계시록이 단단한 자의 음식입니다. 장성한 자는 장자가 되는 말씀, 제자가 되는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가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을 광야라는 실전으로 내보내면 연단받는 장소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이 광야예요. 마음이 광야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달아보시죠. 예수님은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기서는 내가 너를 권한다고 그랬고 자, 이것을 사는 누구에게 가서 사야 돼요? 오직 내게서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가서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사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가라는 권면을 받으면 불 속에 쇠를 넣었다 뺐다 담그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죠. 연단의 시작인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권면을 받을 만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불순물이 없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연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하심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는 아들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했습니다. 채찍질은요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한 징표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에 광야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원어에 보면 아들들인 너희에게 말하는 권면을 완전히 잊었느냐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른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고난이 훈련의 성격을 띈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산다면 여러분은 이제 광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중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더 많이 오고 더 자주 옵니다. 아들이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고난을 통해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를 통해 징계는 아들됨의 증거를 반영한다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분의 아들들은요, 징계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가 되죠.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회개하라고 해도 그는 회개 안 했습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내 자존심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주어지듯 잘못된 것을 버려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해도 받지 않으면 사생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들이 내 안에 이미 들어있기에, 자, 이 사람들은 부자요, 부유한 자라고 그랬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위와 허물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사생자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족한 줄 아시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며 가면 가다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불신실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심판의 말씀을 주었어요. 왜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 회개했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자, 이것은 징계받는 이유죠. 징계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너의 성읍수와 같이 많은 신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듯 환난의 날 하나님께 등 들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던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들 있죠. 네 부류의 영적 지도자들,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면서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았기에
환난의 날에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배도했는데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죠.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돌과 나무로 조각한 가나안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간음하였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10월 27일도 작년 10월 27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종들이 나와서 10월 27일 100만 명 200명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고 배도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WCC, WNCK 그 주동자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다 세워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유다의 신들은 성읍수와도 같이 많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위해 내가 만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하게 하라. 환난을 당할 때에 돌과 나무로 만든 자기의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반성이나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예, 이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자신이 범한 죄가를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을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가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징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몇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권명과 권고도 교정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문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들인 선지자들을 내쫓고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때려도 무익해요. 그들을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어서 징계를 징계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생자가 됩니다. 징계를 해도 회개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기에 결국은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데 내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선지자도 삼키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칼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들을 삼키는 악행, 이들의 습관이죠. 가르치는 자들을 삼켜요. 역사적으로 므낫세 치하에서 선지자들과 무죄한 자들이 살해당했고 예레미야 생전에도 여호야김은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살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해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셔야 돼요. 주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쭉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다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심판하시고 그때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권면하셔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면 듣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시편 78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고칠 마음이 없는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지만 기다리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호와께 돌이킬 마음도 없는 백성들을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긍휼히 여겼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끊임없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시편 78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이 사람들은 육의 것을 구했죠. 원대로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여기서 이러함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들은 징계를 받을 때만 징계를 받고도요. 징계를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속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잠시 기억하였을 뿐 여전히 입으로만 아첨하고 자기 혀로 하나님께 거짓을 말했습니다. 듣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들어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바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욕심 안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39절에는 오래 기다려 주셨지만 고칠 마음이 없음을 보신 후에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광야에 나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마음과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앙개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징계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게 대단한 겁니까? 야고보서의 앙개는 정함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그런 마음은 정함이 없어 늘 흔들리고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전히 육의 것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구하는 겁니다. 매사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요동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지진, 기근, 전염병 때문에 주님 기다리나요? 아니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이랬다가 주님이 오실 것도 같고 내일은 안 오실 것도 같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오면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가죠.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의 언약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실함이 없습니다. 항상 흔들려요. 항상 변해요. 아침 저녁에 마음이 틀려요. 그럼에도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육체뿐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예, 안개의 힘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로 죄악을 덮고 덮어주시며 죄를 지어도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계속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제가 37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 간 처음 37살입니다. 근데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오래 참아줬는가를 알았어요. 나와 같은 사람. 세상에서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살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내가 사업에 부도나서 자살을 3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참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전봇대가 차에 쓰러져서 0.1초만 앞에 갔으면, 보네트가 그냥 차가 폐차를 시켰는데 0.1초만 앞에 갔으면 저는 전봇대에 깔려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살려주시고, 다 주마등처럼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강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려고 차 끌고 갔는데 눈 떠보니까 차는 산에 있고 그 차는 집에다 갖다 누가 그 집에다 갖다 주고 멀쩡하게 살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의 모든 분도 쏟아내지 않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주어 참고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고칠 마음이 없기에 기다려는 주셨지만 기다리다 분을 다 쏟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아, 육체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육체구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뿐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이 그냥 이제 등 돌립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이제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광야에 처음 나갔을 때 육체뿐인 사람들 때문에 40일이면 갈 곳, 아니 11일, 15일이면 갈 곳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헛되게 살게 하셨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주일도 지킵니다. 근데 육체로 사는 자들은 기다리다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다가 생명이 없으면 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을 금신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이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자기 담을 헐고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세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이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영을 따라 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예, 그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이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이기에 이제 징계조차 포기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를 구속하신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결국 패역한 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자 마지막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려서도 안 됐습니다. 때려도 될 놈이 아니에요. 그냥 제 멋대로 살게 놔둠으로 사생자와 같이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요? 나는 사생자인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종들이 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사생자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라우디교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징계를 통해서 이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너를 권한다. 여러분 미지근한 자는 이 권면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올바르지 않은 분들은 이 권면 받아들이세요.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그러면 그 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골방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착각하죠. 혼자 있으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영성이 나는 있는 것 같아. 나는 마지막 때를 알아. 참고 인내할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 같은데 준비됐다고요? 하나도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자식들이 몰려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져요. 아이들이 막 이제 와서 이제 손녀딸 막 아이들이 와서 울고 떠들어대요. 처음엔 좋습니다. 반갑고 좋아요.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공황장애가 와요. 속에서 이거 뭐가 올라와.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왜? 혼자 조용히 살 때는 좋거든요. 조용히 살 때는 그냥 내가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혼자 살 때와 잠시 뭉쳐서 살아보니까 내 속에 어떠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지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계곡에 어떤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조각이 떨어져서 나가서 강물에 휩쓸리면 부서지고 깨지고 조약돌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또 하나는 똑같이 떨어져서 계곡의 흙 속에 그냥 팍 파묻혀 버렸습니다. 나중에 캐보니까 파묻힌 것은 날카로움도 각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인해 변화된 돌이 있고 물 속에 있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돌이 있어요. 골방에 갇힌 사람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의 강물에 휩쓸려서 사람들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찔리고 아파보고 당해보고 이것저것 그렇게 당하다 보면 사람이 변하죠. 듣고 보고 터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옛날 같으면 저거 확 때려 부숴버려야 되는데 불쑥불쑥 웃으시네요. 저도 아직 그게 안 죽어서 아직도 속에 살아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혈기가 자주 올라오나 몰라.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게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요즘 혈기가 올라와요. 문재인 때부터 왔어요. 문재인 때부터. 욕을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예수님 믿고 얼마나 내가 변화됐는지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니까. 문재인 때부터 아주 이게 속에서 이게 요즘은 이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야 되는 그 환경에 두시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내 속에 이런 것도 고쳐주세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셔야 돼요.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럴 때 달게 받으세요. 달게. 욥 보세요. 욥의 결말을 보라고 그랬죠. 욥의 결말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정신 차리도록 징계합니다. 충고합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더더욱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주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징계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보배롭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거기서 위로받으세요.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생활은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교회에 오면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막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한테 위로받으세요.
징계를 통해서 종교도를 배우고 자기 주관 버리게 되고 을로오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징계받지 않게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징계받을 일 없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대한민국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미 배도한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미 배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집회를 많이 하는데 회개 집회가 없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을 들어서 징계가 시작될 겁니다. 100만 1000만 명 모여도 사람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 정도로 경험했으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WCC, WEA, NCCC, 로잔 대회까지 배도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2차 성명서까지 내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온 나라가 한 사람의 악인을 세워서 악인으로 고통받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징계를 받아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아멘.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물며 에스겔서에 보세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단무스 섬기고, 여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아서, 장로들은 따로 모아서 벽에다가 막 우상을 그려놓고 섬기고, 그 하나님이 다 보면서 에스겔아 봐라,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좀 한번 봐봐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안 돼요. 징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구원받습니다. 핍박이 있어야 돼요. 핍박.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 자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받는 순간에는 힘들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퍼 보여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가 당시에는요 슬퍼 보이지만 잘 감당하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보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아멘. 징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징계를 통해서 도저히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터치해요. 광야는 그냥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가고 계획하에 나오는 거예요. 징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매몰차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매몰차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에 어두워졌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차마 볼 수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광야에다 내모시면 하나님 매몰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좋은 말로 많이 했었어요. 달래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얘는 웬만큼 해서는 안 된다. 얘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얘는 웬만큼 해서는 안 돼.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손댈 때 작살내놓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다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만들 때 확 징계하는 겁니다. 그때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나죠. 내 수중에 있던 돈 다 떠나죠. 내가 건강했었는데 질병이 임하죠. 나약해지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는 원래 그래요. 저도 이거 다 받았거든요. 사람 다 떠났어요. 돈 다 떠났어요. 몸에 매일마다 귀신한테 시달려서 질병이 오고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 거예요.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에 그랬어요. 징계를 통하여 얻은 후에, 이 소리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얻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기고 나온 자들, 징계를 통과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온전한 열매입니다. 의와 평강은 온전한 열매. 이것을 맺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아멘. 단단한 사람 되죠.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틀려요. 아주 내면에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오는 연단의 시간에 기도를 쌓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묶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터치해요. 언젠가 바뀝니다. 때가 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대실 걸 믿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임을 그 사람에게 알도록, 하나님이 알도록 해요. 12절 13절에 징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면 이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았기에, 자, 이 말은 그러므로란 말은 징계를 받았기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영적으로 고뇌해서 하나님의 일은 못해. 매일 내 삶에 묶여 있어. 근데 그럭저럭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징계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정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내가 육의 길로 갔던 사람이었는데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하셔서 이제는 영적인 길로만 가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고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곁길로 가는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길을 끊어놓습니다. 세상의 방법 다 끊어놓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던 깜깜한 인생길을 걷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준 길로 가게 됩니다. 고침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의 길이 너무 좋아요. 육으로 살 때는 하나님 뜻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와 평강의 길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그러진 길이죠. 고난과 시련이 끝까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법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지식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삶의 광야에 들어갑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여튼 교회에 나가면 여러분이 광야예요. 광야. 삶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홀로 서봐야 되고 몸부림쳐봐야 되고 실전에 나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 잡기 전에는 자기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인지조차도 몰라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죠. 빛이 있으니까, 빛 대신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축사 사역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에게 나가 명령합니다.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숨어있던 귀신들은 그냥 나갑니다. 발광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둠이 나갑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아 의의 빛으로 나간 것들은 다시 못 들어와요. 아멘? 귀신은 나갔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물이 없어. 말씀이 없어. 또 들어옵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사람 속에 들어있던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를 끌고 다니는 영이 있어요. 내 속에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고 끌고 가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속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겉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징계는 미련한 것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자, 성장하지 못한 믿음의 어린아이죠. 아이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엔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의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아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지혜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아이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징계는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하나하나 쫓아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 내 생각이 옳았다고 끝까지 고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징계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광야 오래 걸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돼요. 신앙이 장성해지는 것, 여러분 수업료를 많이 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은사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이 집회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돈 들어갑니다.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려가 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징계는 자기의 사상을 내쫓아요. 자기의 길을 버리게 합니다. 징계는 미련한 것들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명철이 오고 지혜가 임하기에 사람이 바뀝니다. 또한 잠언서 17장 3절에는 징계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운동선수들이 많은 운동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가 고난투성이에요. 고난투성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연단돼요. 울고 또 울고 기도하고 울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비유죠.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도가니에 은이 들어가듯이 풀무에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이 은과 금을 깨끗게 하듯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미련함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기에 불같은 시험 속에 그를 넣어놓고 죄를 태웁니다. 불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는 죄가 없어지고 찌꺼기 다 버리니까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죠. 순금 같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결국 나올 때는요. 순도 99.9%가 되는 겁니다. 살짝 끄슬린 사람들 있죠. 이게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때 안 해. 18K. 될라나 모르겠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되 불같은 시험을 통해 사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에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황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연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받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창세 전부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에 마음이 완전히 변화해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혀, 인생의 채찍, 사람의 혀를 통해서 채찍질 하시죠. 그리고 변화되고 후에 이제 사람들이요 깊은 그 강야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입에 재갈 물립니다. 자기 입에 재갈 물리는 사람은 이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변하죠. 징계하실 때 사탄의 회에다 집어넣고 악에다가 집어넣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연단합니다. 이때는요 할 말도 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친구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오직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자기 생각 다 버리게 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다 빠지게 해서 이제 혈과 육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도 않게 하시고 결국 진리 하나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돌이킬 수 있지만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굳게 잡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의 사람들은 생명을 모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옛날에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과 영은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말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사람 입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 저 생명이 나오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데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이 생각하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미워하는 겁니다. 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소리네 그러죠. 매 저 소리 안 해.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집에 오고 싶다가도 아빠 매 그 소리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갈새 내 속의 생명, 내 속의 예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1절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은 징계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징계받는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는 부자요 부유한 자였지만 미지근했기 때문에 징계받습니다. 그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앞으로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우겠다. 장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징계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지식만 가졌어요.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행위가 없어요.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해.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는데 행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한 광야가 필요하죠. 여러분 집에 가면 누구랑 싸웁니까? 교회 와서 누구랑 싸워요? 지식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랑 싸웠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지식만 똘똘 뭉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온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의 계명 지킵니다. 그의 계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의 계명이에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아들 된 자들은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죄 때문에 지셨는데 아까 그 찬양 우리의 죄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아멘.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발에 못 박게 했잖아요. 죄악에서 떠남으로 명철한 자가 됩니다.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떠나고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복이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식은 머리에 머무르나 알고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갈 때 그게 지혜입니다. 은이나 정금이나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까 말씀한 06시 33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면 지혜 안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장수 어떤 장수입니까? 이것은 영생의 장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지혜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부귀가 있나니 영으로 사는 자에게 육의 것을 더해 주시죠. 예수님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그분 안에는 힘, 능력, 권위, 권세, 영광 모든 부귀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 돈을 따라갈 땐 돈 도망가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을 초월해 버리니까 돈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막 따라옵니다. 영적 세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17절에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즐거운 길이 펼쳐집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오면 사람이 듣고 다 살아요. 그것을 막 따먹기 원합니다. 우리 집 좀 와봐. 나랑 좀 얘기 좀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길은 즐겁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보좌예요. 내가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고난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바뀌어갑니다. 지혜를 얻은 자 생명나무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 그를 따라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를 가진 은사자들 봤죠? 축사 은사자들 봤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분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신유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냥 안 써요. 질병과 싸워 이긴 자를 특별히 신유의 은사자로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한 것은 예전에 아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목회도 밑바닥에서부터 처음 하나하나 다 올라와 본 사람의 그런 삶과요. 그냥 어려움 없이 가르치는 사람과는 생명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을 많이 겪은 자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예전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볼 때 예전에 내 모습 생각나고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더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래봤고 가난해봤고 아파봤고 귀신에게 시달려봤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아멘. 그때 느껴지죠? 그분의 생명이 날 감싸고 있다. 그것을 그냥 알게 돼요. 나를 낮추어서 세상에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부러운 게 없고 바라는 게 없고 그냥 즐거워요. 환경은 죽을 환경인데 마음은 즐거워요. 나를 낮추신다고 내 스스로 내 자아상이 내려간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 내 인격이 낮아져 본 적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가는 길엔 즐겁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심령의 땅, 여러분 지혜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순종하는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의 지식으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죠. 만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듯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를 나타내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협력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냥 거기 이끌어 가고 이쪽으로 가면 가세요.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하신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아들과 같이 대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